전쟁 중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유능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는 대통령이 유능할 수밖에 없죠.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적을 방어하고 또 물리치고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내고, 거기다가 아군의 피해가 적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하고 전쟁을 막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가 더 유능합니까? 당연히 막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힘이 센 나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우면 이겨, 그러니까 해볼만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해볼만해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당합니다. 특별히 한반도처럼 이 작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 능력으로 따지면 5위거든요. 북한은 한참 떨어집니다. 36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36이지만 뭘 갖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거기 핵무기 없다고 빡빡 우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겁니다. 더 이상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우수하니까 싸워서 이기지, 물리쳐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다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원치 않을까요? 일본도 우리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중국도 동일한 기회를 얻은 나라인데, 미국도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대박난 나라인데,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 전쟁, 특별히 물건을 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기회입니다. 더 크게 번지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노다지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건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어떤 일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전쟁이 아예 없어지는 나라, 평화의 나라, 무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나라, 더 이상 무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날은 그런 나라입니다. 상시하는 전쟁의 위협 속에 전쟁을 가지고 뭘 딜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등장해서 그걸로 표 얻고 이런 식의 구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분은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멸은 꼭 진멸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아직까지도 진멸로만 번역합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온전히 드림, 온전히 받침 이런 번역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드림, 온전히 받침이란 뜻보다 진멸이 원체 강렬해가지고 또 목사님들도 이 진멸이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니 많은 교우들이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황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 편이래. 그래서 안도하는 겁니다. 이 두 사이 속에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의 파급이 커지면서 이 진멸을 다시 제대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한 헤렘, 진멸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모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헤렘은 무조건 죽이는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실 때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통제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심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도 전쟁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전쟁으로 채운 이야기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힘자랑하고 남의 것 빼앗고 사는 자들을 당연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저번에 하박국 말씀 나눌 때도 남의 것을 이유 없이 뺏어오고 남의 피를 흘리며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개인은 물론이고요, 가족 모두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는 정보를 주고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라합의 집안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종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 케이스가 라합, 그의 가족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 족속, 성경은 주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기브온입니다. 이들은 개인을 넘어서서요, 마을 또는 지역, 그 당시에는 성과 성 주변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개종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가나안에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일부로 편입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헤렘은 이 내용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제물로 바쳐 죽여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이렇게 그분의 것이 되는, 그분에게 귀하하는,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것도 헤렘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한 개인과 그 가족보다 더 큰 성과 주민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헤렘된, 하나님의 것이 된 개종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광야 40년의 역사를 또한 되짚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렸다는 그 사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지긴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물리쳤다는 그 이야기, 한 가지 한 가지가 더해지면서 그 소문이 자기들에게 들렸고, 그래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했던 겁니다.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기브온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요,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하는 대항 상태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왕이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기브온, 유일하긴 하지만 평화를 맺어야 된다, 우호조약을 맺어야 된다, 우호조약이 안 된다면 종이라도 돼야 된다 하는 사고로 살기 위한 용기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브온이었고, 그들은요, 왕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보호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존 가족 부대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자기의 주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싸움도 주변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 나라입니다.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능력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온 모든 행적을 스스로 자신의 정보들에 의해서 파악해 봤을 때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가나안 5족속, 기브온 족속에 속해 있는 히위 족속까지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연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요, 우호 조약을 맺는 게 사는 길이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수아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에 명분과 방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이라고 말씀드렸고 10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인데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고 또 하나 가나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과는 화친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자들과 화친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그들이 쓰이게 된 겁니다.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성경 전체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정보력과 그동안의 나름의 그 민족의 경륜에 의해서 신명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고는 당시 그 주변의 고대 사회에 통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화친을 원하는 사람, 전쟁을 막는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한 겁니다. 다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백한 예외 없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속이기로 결정한 거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속임은 그 본문의 이야기를 쫓아보면 나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득 가능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 부대, 낡은 옷과 신발, 곰팡이 난 빵, 이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이 가나안 밖에서 왔구나, 우리랑 조약 맺기 위해서 오랫동안 왔구나 하는 흔적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의심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종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우리를 품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그럼 기브온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정치 구조 하나를 소개합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이 아니네요. 10장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기브온은 왕도, 왕이 있는 성,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민족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브온 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지파보다, 족속보다 작은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숫자가 작거나 군사력이 약하거나 왕이 없을 정도로 규모는 아니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왕정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 이 나라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나라는 다른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11절에 장로들이 화친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대표자들을 뽑아서 너희는 화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하고 명령으로 보낸 겁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가장 유능한 통치 수단이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란 존재가 존재하면 그가 민족을 대표해서 편리하기는 하는데 그가 가장 큰 기득권 아닙니까? 왕들이 왜 무모한 전쟁을 많이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요.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또 더 많은 전쟁에서 이기면 기득권은 더 커지고 자기의 전능감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엘리트 의식과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왕들이 그것을 키우기 위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의 다섯 족속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장로들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성의 어른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의 결론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최선이 뭐냐? 화평을 요구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속이자. 이때 속임은 사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때 속임은 남을 눈가림에서 빼앗고 기만해서 빼앗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개인도 통용되지만 집단도 통용됩니다. 집단이 특별히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을 품고 있는, 여성을 품고 있는, 노인을 품고 있는 그런 집단이 승산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 망하는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서슴지 않고 왕 같은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 성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항하는 걸까? 화평을 요구하는 걸까? 장로들은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래서 남들은 하지 않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지 않는 유일한 결정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너희는 최대한 이 상황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와라. 기브온에 살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습니다. 몇 번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왕 취급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이야. 아닙니다. 틀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잘못 가면 아니라고 막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도 밀어붙이면 정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엘리트 의식과 권위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멘으로 따라간다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런 기독교인 대부분들이 그런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무를 맡긴, 그것을 수행해야 될 임무를 맡은 일꾼입니다. 그 일꾼에 대해서 전능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꾼에게 무자비한 힘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공무원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차관이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군인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공무원, 국민을 위한 군인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사회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의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죠.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돈과 명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이 공복의 개념이 대통령을 표현한 대표 개념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 그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편을 위해서 일하면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뽑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의 편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일을 잘 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때 잘한다는 얘기는 내 민원 들어주고 내 이익 들어주고 내 지역 크게 만들고 잘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국민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로 일하느냐, 사심이 아니라 자기네 가족의 이익이 아니라 국정을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얼만큼 보호하고 얼만큼 품고 있느냐.
지금의 후보 중에 제가 다는 모르지만 1번, 2번에 나온 두 분은 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요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정의와 그 공평으로 일하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심지어 내가 찍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설 것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사람, 또 뽑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일해야 됩니다. 기본에 왕이 없어서 그 왕이 아닌 어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경륜이 있는 장로들이 총 집결해서 우리 마을과 우리 민족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그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고 결론은 그겁니다.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품에 뛰어들자. 그들이 택한 길에 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질자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전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려고 떠나올 때만 해도 이 빵은 갖고 온 것처럼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빵 조각과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갈라져서 기운이 이 포도주 부대로 처음 새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일과 신발이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얻었다는 겁니다. 종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종의 자리까지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필요한 불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한 일꾼으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정리합니다.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어렵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속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눈에 좋은 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3일 만에 이 조약이 거짓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라는 게 들통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밖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았었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은 어렵고 환난당한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이 가야 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일의 결과 속에 참여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이 자기의 색깔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주변에 있는 다섯 민족이 특별히 기브온이 속해 있는 히위 족속까지도 기브온을 가만두지 않고 몰아세웁니다. 이제 역방향으로 전쟁이 생겨난 겁니다. 기브온은 생각할 틈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지만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품고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절대로 원상복귀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자들이 자기 나름의 판단 능력과 한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함께 해결하는 자로 동행하시는 겁니다. 함께 책임져 준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또 중요한 건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정의로운 판단들입니다. 보호할 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노력과 그 수고, 의심했지만 받아들였으면 의심을 거두고 믿어주는 그 태도, 그것이 그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없애고 태우고 불태우고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헤렘은 전멸이 아닙니다. 진멸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고 그러면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거죠. 속아서 한 언약이지만 약속이지만 근데 그들이 부정한 행동을 한 그 내용 자체가 살기 위해서 산 몸부림이라면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살이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속이고 사기치고 해롭게 하고 부당이익 취하고 남의 피를 흘리면서 내 집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뭐 하는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하이 히틀러 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진 속에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만 다른 행동을 합니다. 누가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아주 독일에서는 아니 유럽에서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모두가 나치에 대해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한 분이 팔짱을 딱 끼고 거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틀렸다 맞았다 아버지가 다르다 등등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란트메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그때가 1931년인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치당에 입당합니다. 나치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독일 내에서 일자리를 못 갖게 되니까 4년 뒤에 유대인 여인과 연애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나치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1935년에 독일 사람이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다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 정부가 금지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아내를 죽이도록 내줘야 한다는 이것 자체를 나치당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하이 히틀러라는 외적인 경례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팔짱을 끼고 그 자리 그것을 하게 하는 단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팔짱 낀 이 모습은 거절입니다. 모두가 한 길로 갔을 때 혼자 다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만큼의 사고와 능력과 또 생각하는 정치 능력과 이상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해하고 따라갈 때 안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집단,
그런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등장하는 나치 독일인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루터교회 사람들입니다. 또 개혁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오는 란트메서도 기독교인입니다. 같은 기독교인 99.99%가 전부 하이 히틀러 하면서 히틀러에게 아부하고 히틀러의 엉망적인 정신을 쫓아가고 있을 때 혼자 아니오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라합도 기브온도 그런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예할 때 아니오했던 개인, 아니오했던 가족, 아니오했던 주민, 민족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렸던 용기인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의 방해라는, 문화적인 방해라는, 그리고 기독교인을 믿으면 손해본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이익 속에서, 손해 속에서 큰 용기로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당시 세상은 사탄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가려놓았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보는데도 용기가 필요했고,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살고자 하는 용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어렵습니까? 우리처럼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는 교회보다 은혜와 부흥과 성공과 출세를 얘기하는, 명문 가문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안에는 심지어 사이비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이 기독교의 대표고 교회가 저 모양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사회가 가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이비 교회를 추정하는 교회와 교인이 가리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동문회나 동창회 나가면 목사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나 목사야.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그런 정신이 아니었잖아. 너 괜찮은 놈이었어. 왜 교회 다녀? 그러고 그러면 누구 얘기 나올까요? 전광훈, 소년보 줄줄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울고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인간들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 인간들을 그대로 두는 게 교회야? 너 정신 차려. 너 목사지만 그만둬. 어쩌다가 이런 말을 듣는 형편이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아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다 망해도 당신은 살 거야. 우리 교회는 살 거야. 우리는 부흥해. 성공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 요 말에만 아멘한 겁니다. 의롭게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더불어 삽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공평과 정의로 갑시다. 거기에는 아멘을 작게 하고 아멘을 흐리고 아멘 같은 것을 지워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정말 희귀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걸 막는 거죠. 목사가 예수 믿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사입이라고 말고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거 커지면, 이거 대단해지면 우리가 나치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나치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큼지막하게 지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뻐겼는지 모릅니다.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투표하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면 좋겠지만 그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공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군림하지 않고 공복으로 일하려고 나온 사람인가? 그저 뜬구름 잡는 권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세하게 국가의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부를 운영하고 공무원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 더 나은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이비 이단이 하는 말들 듣고 뽑으시면 우리는 공동의 범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데 하나님과 싸우겠다는데 라합과 기브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속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묵인하셨습니다. 속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살리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살려고 하는 용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국가의 성공,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사는 길로 가는 게 용기 있는 겁니다. 그 용기 있는 걸음으로써 투표도 하시고 일상도 사시고 개인의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사업처도 만들어내시고 또 나라도 살리는, 그래서 평화를 세상에 퍼뜨리는 중심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나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치나 대한민국의 교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엄중한 시절이지만 지금은 더 엄중한 시절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둬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그런 시간들이 쏜살같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 사악하고 너무 세속적입니다. 타락했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의식들을 깨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신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경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감성과 양심을 통해서 해주셨던 그런 선한 삶, 의로운 삶, 정의롭고 정말 가치 있는 삶,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의로운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재판과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살아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될 때가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스스로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간처럼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상실하지 않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들이 자신과 자기의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생각하고 일하려고 나오게 하옵소서. 자기를 크게 만들고 자기의 권력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만드는 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골목골목을 다니며 맨발로 뛰며 아픈 자들 옆에 서려고 애쓰는 그런 정부, 그런 공무원으로 우리의 모든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자가 세워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투표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망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직은 자기의 정치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나 어른들이 잘 선택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충만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며, 그리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공복들이 많아지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